영적 간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행사를 다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전무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현장에서 잡힌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항상 호시탐탐 노리며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첫 번째가 아닌 그들이 먼저 사전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초막절 행사가 있었던 그 행사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으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여 예수님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오기 위해서 그들은 꾀를 강구합니다. 그 마을에 음행으로, 간음으로, 이런 음행으로 유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언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지 항상 그 집 앞에 지키며 노리며 감시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 시간을 통하여 기회를 엿봐 책잡을 일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그 여인이 마침 그 간음의 현장이 있었을 때 그들은 급습하여 그 현장을 덮쳐서 그 여인을 잡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됐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그들은 그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는 죄가 없다 라든지 이 여자는 율법에 범함이 없다 라는 식으로 이 여자에 대해서 율법에 범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언급하시면 그들은 그 순간 예수님을 잡고 대제사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겁니다. 간음이라는 말은 결혼 제도로 인하여서 부부가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그냥 혼의 정사,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다른 외간 남자와 간음하다가 현장 중에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죄하는 내용은 그냥 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 말씀에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죠.
이 여자는 죽임을 받아야 되는 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바닥에 도대체 어떤 글을 쓰셨을까요? 이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글씨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분명히 뭐 어떤 글인지는 모르지만 이 글은 그들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만큼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나 아는 말씀들. 그러나 이 말씀을 적는 그 순간 그들은, 내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자격이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음이라고 말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간음들.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간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간음자요 그럽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시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방 족속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한쪽으로 가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간음하였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언급을 하시며 그 말씀을 쓰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본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간음자였고 그 조상의 후손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이 내가 간음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또한 이 간음에 대해서 새롭게 재정립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을 정립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신적인 간음 그 이상의 예수님의 간음의 그 범위는 훨씬 더 크고 넓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속으로 관계를 맺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간음이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간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간음한 적이 없어.
나는 어떠한 그 간음죄를 범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그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하셨죠. 우리는 하얀 세마포, 그 신부가 입어야 될 하얀 드레스를 입어야 될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성결, 정결,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내 마음속에 그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 더 우월하게,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음들의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자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누구도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죠. 하나님.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가 있고 정죄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쉽게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보십시오. 이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아닌 그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이상에 넘어가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는 늘 관용과 용서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